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오늘 출애굽기 강의입니다. 교도 갖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 조금 여기 볼륨을 조금 낮춰주시고요. 앞 모니터 조금 더 낮춰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능력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반려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온 적 이 밤도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정부로부터 또 코로나 4단계를 우리가 또 발표를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또 많이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돌아온 주일까지는 괜찮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괜찮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준비 기간을 줬는데 월요일부터는 우리가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모든 주일 예배는 2주간 동안 일단 되죠. 2주간 동안은 일반인 못 나옵니다. 방송 담당과 이 예배 위원들만 나오지 아무도 못 나오고 이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아무도 안 되고요. 방송실 담당 예배위원 딱 요 사람만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그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다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일날은 이번 주는 괜찮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아마 또 우리가 그 예배 순서가 다르게 이제 나갑니다. 그 유튜브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아마 우리 기도가 약했던 모양입니다. 좀 더 기도하셔서 빨리 이게 백신을 맞아도 지금 세상은 자꾸 이렇게 미국도 영국도 백신 맞고도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쑥도 사그러지기도 하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새로운 바이러스도 생기고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겠고 이거는 정말 우리의 마지막 때 큰 재앙이 임한 수많은 사람이 죽는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함께 더욱더 기도하시고 건강히 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여기까지 12장까지 이제 오늘 13장까지 가는데 출애굽기란 그 내용 자체가 애굽에서 나온다 하문으로 애굽 날출자 애굽에서 나온 것을 출애굽이라 그러죠. 애굽에서 나왔다. 그 출자가 한문인데 출애굽. 그럼 언제 나왔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애굽에서 드디어 출애굽하는 첫발 딛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37절에 드디어 애굽에서 출발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의 보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에서 나온 것도 아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애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을 했죠. 그게 바로 출애굽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41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430년이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적.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한 날이 있는데 계획한 날이 바로 뭐냐니까 애굽 땅에 가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강조한 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날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노예에서 해방받고 그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자유의 몸을 얻어서 이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받는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정확한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성경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뭐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계획 속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 예수를 보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이 재림도 아무 때나 우리 생각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은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또 우리는 휴거에서 주님을 맞이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 때가 있다. 이 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답답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끔 이 성경의 기적을 이렇게 때 보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돼야만이 하나님 때의 계획 속을 집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재림 때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지구가 심판당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갑자기 올지도 아무도 모르는데 주님만 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도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된 대로 우리가 진행하듯이 하나님도 반드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때가 있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출애굽 나올 때도 이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오늘 드디어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바로 예언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이방 땅에 가서 너희 땅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돼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이 400년 동안 너희들이 살게 되는데 큰 괴로움을 당할 거야 너희 후손들이.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때가 되면 너희들이 반드시 거기서 나오게 된다. 그를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했는데 여기 한 30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400년 이랬는데 오늘 우리 아까 이 출애굽기는 430년 만에 이걸 따진다면 요셉이 또 먼저 들어갔죠. 가기 때문에 따지면 뭐 그건데 대충 400여 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조금 차이 나는 그런데 요셉은 먼저 갔기 때문에 그걸 계산하면 또 430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두 가지였는데 그 첫째가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요. 진짜 후손들이 애굽 땅에 400년 종살이 해야죠. 430년. 그리고 또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된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죽고 후손이 죽고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30년 만에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그때가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 주는데 그 두 가지 예언이 400년 동안 고생하다가 나올 때 큰 재물을 얻게 나온다는 이 두 가지를 그대로 성취하는 모습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어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금은 어복과 금과 은덩어리를 잔뜩 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다 주도록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마어마한 은과 금과 보석을 가고 왜? 광야 생활할 때 아무리 좋아도 무거운 거는 못 들어간대요. 무거우니까 걸어 가야 되는. 그런데 가장 가벼우면서 비싼 것이 보석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앞으로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건축해야 되는 걸 아시고 가장 비싼 보석, 그 비싼 보석 다른 거는 가져가죠. 가볍고 가져가도 가장 비싼 것을 보석과 어복, 좋은 옷들 전부 다 받아갑니다. 참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36절의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진 성경에 보면 취하였더라 거기에다 1번 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경 밑에 보면
약탈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 약탈이라. 여러분 성경에 1번, 2번 나오면 반드시 밑에 해석이 나옵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뜻이에요. 이 말이 뭐냐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두 말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애굽 땅에 이제 재앙을 10가지 내서 장자를 죽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니까 두 손 번쩍 들고 그래 가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가라. 너희들이 있다가는 우리 더 터지겠다. 빨리 가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겁을 주면서 금은 보아, 모든 보아 좋은 옷을 다 주라. 만약에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주라면 안 줄 거예요. 장자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니까 안 주면 더 터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약탈이라는 말을 쓴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놔, 옷 내놔, 보석 집에 있지, 다 내놔. 안 내놓고 하나로 남겨놓으면 하나님 가만둘 거야? 이제 하나님 뺑 믿고. 그러니까 약탈가 같죠. 무조건 집집마다 가서 당신 집에 있는 보석 다 내놔. 안 내놓으면 하나님 때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아마 이들이 약탈이라는 말을 쓴 것 같으니까 보니까 가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조사다 해가지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도 너무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장자를 죽이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막 있는 거 다 찾아가 다 주는 거예요. 강도가 오면 더 이상 죽기 싫으면 빨리 내놔야 되거든. 없다 그러다가 죽어요. 있다 잘 가져가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탁 쳐버려야 되지. 어디 뻔한 데 숨겨놔놓고 없다 그러다가 강도가 찾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미국 가서라도 밤에 다니다가 이 흑인들이 보통 밤에는 못 다니게 하지요. 하도 이 강도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사람 모르고 밤에 야경 구경하느라고 막 돌아다니면 흑인들이 총이나 칼을 딱 대고 돈 내놔라. 없다! 거짓말하면 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딱 좀 뒤집어가 있는 거 다 줘야 돼요. 그래 안 주고. 그런데 그냥 큰 소리 뻑치고 없다 그러다가 있으면 그냥 칼 찌르고 죽여요. 그래서 가면 반드시 이야기하죠. 있는 거 빨리 털어주라고. 오늘 이 애국 사람들이 그거 같아.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강도 같아. 그래 약탈했죠. 내놔! 안 내놓으면 하나님 죽일 건데 그러니까 막 벌벌 떨고. 하나님 참 멋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제일 좋은 옷들,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이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그 좋은 옷들하고 그리고 금은보와 비상을 전부 다 짊어지고 행복하게 나오는. 왜 그걸 가지고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싼 걸 그 평생 벌어도 못 살 수 있는 그런 보석을 주니까. 예?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부가 돼가지고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이 출애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사망에서 건진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 예표한 모습이 바로 신약에 일어나지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구원받는 동시에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과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 이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한 복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나올만 하지요. 완전히 전부 다. 마치 야곱도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나올 때는 거부가 되어 나오듯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 41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1절에 보니까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 보니까 특이한 말을 썼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전에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딱 첫 발을 띄자마자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뭘 만드냐? 여호와의 군대였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정 끌고 가려면 그 군대대로 이스라엘 장정이 60만 명인데 이 60만 명의 특별한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신 거예요. 그 애굽 생활하면서 얼마나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몸이 상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줘가지고 장정 60만 명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힘을 줘가지고 군대를 형성하셔서 어떤 적군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셨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시라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주신 영역과 영권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주신 힘이 따로 있어요. 세상에 힘이 있지만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십자가 군사들인데 십자가 군사들은 사탄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주시는 영권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요, 그냥 일반적인 힘을 말로 했을 때는 전도 한 명 못했지만 그가 성령 충만받고 능력, 파워, 힘을 얻었더니 3,000명이 그냥 어찌않고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새 능력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예수님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든 여러분 십자가 군사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능력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51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나올 때 장정 60만 명이니까요. 젊은 그 싸울 사람 60만 명이니까 여자들과 그 어린 아이들 이런 거 따지면 어떤 사람은 200만 명, 어떤 사람은 400만 명 대충 추립니다. 그 당시에는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 집에 한 타서 이상 나왔어요. 한 타서는 12명이죠. 12명씩 이상 난 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을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왜? 자식을 많이 나오면 그 자식 중에 누군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 선호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산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60만 명을 뽑았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에요. 이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이 특히 60만 명을 특별히 뽑아서 그들에게 군대,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은 모세가 이 많은 수백만 명을 끌고 광야를 40년 인도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사에 통해서 여행을 가기나 20, 30명이 같이 가면 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한 몇십 명을 여러분들이 인도해 갈 때 인도자는 몇십 명 인도하려면 상당히 신경 쓰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 시간 안 지키는 사람,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거든요. 여러분 여행 가다 보면 맨날 사고 치는 사람이 있고 문제 맨날 있는데 엄청나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 40-50명만 또 말로 잘 안 되면 여기다 이렇게 스피커 이거 뭐 달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전하고 이거 또 확성기가지고 전하잖아요. 여러분 수백만 명을 광야로 이끌어 갈 때에 마이크도 없고 이 핸드 이것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말 안 듣는 인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60만 명을 특별히 뽑아가지고 앞에다가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모세가 저 끝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립니다. 우리 게임 중에 보면 처음부터 이제 등을 돌리게 만들고 줄을 한 줄씩 딱 세워놔놓고 요 한 사람만 뒤를 돌아봐서 글씨를 딱 요렇게 말하라. 그럼 뒤에 가서 말하고 하면 처음에 말 안 듣는 사람이 뒤에 가서 말이 전혀 반대로 나온 사람 많아요. 전달하다 보면 뭐가 틀리고 뒤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이 나오거든요. 수백만 명을 어떻게 이거 통치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60만 명을 장정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조직을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제 교회 나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돼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이제 조직이 있어요. 일일이 한 사람에게 말해서 이게 다 전달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교회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0만 장정 그 사람들 조직을 통하여 그들을 수백만 명을 끌고 가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이탈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 나가 다 죽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이름 구원받은 백성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 교회에 모였는데 이 교회를 이탈해서 구원받겠다고 생각하고 이탈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이런 사람은 무교회주의라고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러면서 혼자 믿는 이단들이 있어요. 이런 무교주의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영혼은 죽어요. 짐승들이 아무리 약해도 때를 모아서 사는 것은 사나운 짐승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약할수록 더 단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치면 우리 교회 공동체랑에 딱 묶어 있으면 모여 있으면 못 건드려. 그러나 지잘났다고 뛰쳐나간 사람은 도물의 왕국에 보면 반드시 사자가 딱에다가 뛰쳐나오는 것만 잡아먹어요. 뒤에 쳐지는 거 잡아먹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기분 나쁘다고 애따 교회에 필요 없다고 뛰쳐나간 그 인간은 사탄이 탁 잡아가지고 이단을 끌고 가버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벗어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 수백만 명인데 이러한 조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조직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 조직에 때로는 또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전투적 교회라,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세운 이것이 교회라 그럽니다. 조직 시간에 전투적 교회라 그러는데요. 이 전투적 교회, 전투하라고 부름받은 여러분은 십자가 군사들이고 이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힘을 얻고 작전을 배우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악한 사탄과 싸워 이기고 또 지치면 또 들어와서 은혜 받고 또 능력받아 또 나가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항공모함 여기서 작전을 해야 되고 여기서 기술과 훈련을 높이고 그래서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에요. 십자가 군사들이. 근데 훈련받기 싫어가지고 내가 뭔데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무슨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 제대로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가면 목회자들의 말에 그냥 그게 얽매여가지고 그게 구속당하기 싫어가지고 군대 훈련소 가야만이 거기서 훈련을 제대로 받는 것이지 지 혼자 돌아다니면 훈련도 못 받고 전쟁에는 지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훈련 받은 만큼 계급장을 달아주듯이 훈련 받지 않고 다른 계급은 그는 가짜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십자가 군사로 여러분 교회 와서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는 이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 전부 다 전도시 구원의 방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평안하게 모두 구원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3장에 18절 19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셉이 애굽 땅에 가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가뭄 중에 그 형제를 만나 가지고 전 가족을 이스라엘 70명을 이제 애굽 땅을 인도해서 그 기근 중에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러다 430년 흘러요. 근데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 민족을 이 애굽 땅에 놔두지 않고 가나안 땅 우리 조상 땅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해방시켜 줄 것이야. 나 그날 언제인지 몰라. 요셉이 하는 말이 그때 내 해골을 여기 놔두지 말고 반드시 갈 때 내 해골을 내 고향 고국 땅에 가져가서 묻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유언을 한 거예요. 이 유언한 것을 모세가 다 알고 있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갈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바로 뭐냐? 모세는 요셉의 무덤에 가서 해골을 먼저 취해서 관을 만들어서 그거를 짊어지고 그 40년 광야를 거쳐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들고 갑니다. 이 모습을 감안해 보면 이 모습을 볼 때 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봤을까? 대개가 많은 사람들이 요셉은 애굽에서 출세해서 총리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개가 그런 사람은 죽으면 그 땅에 큰 무덤을 남겨놔놓고 이 땅에서 이 민족을 위하여 이 히브리 사람이 이 땅에서 총리가 돼가지고 왕에게 잘 통치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잘 해석해서 우리 민족을 태평성대를 만들고 그 묘비에다 쫙 이런 기록을 남기고 큰 무덤을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요셉은 내 해골을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 근데 애굽 사람이 볼 때 아니 이렇게 좋은 무덤을 안 오고 왜 저렇게 할까? 애굽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요셉은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땅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갈 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분명히 갈 때 나는 이방 땅에 내가 있기 싫다. 내 해골은 우리 조상
조상들이 묻어있는 가나안 땅에 나 묻고 싶다. 그러면서 그 관을 들고 갈 때 애굽 사람 볼 때 요셉이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뼈라도 해골이라도 내 고향 산천 고국에 가서 묻어달라는 거구나. 그 메시지 마지막 죽으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죽고 나서라도, 죽을 때도 끝까지 요셉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참 중요한 메시지.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할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종살이 안 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는데, 그때 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요? 하나님 지금 보고 있는데 어찌 죄를 범하리요? 하고 그 여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유혹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때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는 단순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 보고 계신다.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방 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어떤 이교면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죄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인데, 출세를 따라갈 것인데, 하나님 잠깐만요 눈 감고 계세요 하고 한 건 하고 말 건데, 근데 하나님 요셉은 그 속에 가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 교훈이 참 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나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이방 땅에 가나 어디 가든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어떤 위험한 어떤 어려움 속에서라도 본인이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 40장에 가서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은 떡 맡은 관원장이 두 명이 같이 감옥에 갇혔는데 꿈을 꾸게 되지요. 그때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본인이 그 꿈 해석할 때도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당신들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그들에게도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어떻게 다느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상황에서도 내가 꿈을 해석해 줄게요,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모든 매사에 내라는 자신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보통 믿음이 아니고는 이럴 때 그런 말 못합니다. 요셉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도 꿈 하나 해석해 줄 때 내가 뭐 하나 조금은 내가 했다 그럴 건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것입니다. 모든 말 하나, 여러분 일어나는 사건 꿈 하나 해석해 주는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증거했다. 그 애굽의 술 맡은 관원장은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또 창세기 41장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가서 꿈을 해석할 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편안하게 당신에게 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주죠. 왕 앞입니다. 왕 앞에 가서도 잠깐 목배임을 당해요. 하나님 찾다가는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앞에도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위험할 때는 쏙 들어가 버리고
편안할 때는 복음 전하지만 목이 날아가도록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요셉이 어릴 때부터 그 속에서 견뎌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그 살아온 과정을 요셉이 너무나 체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 요셉은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수를 만나게 되지요. 원수를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죽었다. 동생을 우리는 팔아먹은 사람들인데 이제 죽었다. 원수를 외나무다리 만나서 죽었다고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형들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형님들의 손을 통하여 나를 보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하고 하나님을 형님들에게 전합니다. 그 왼수를 만난 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게 요셉의 신앙이 대단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인간들아 잘됐다, 너 이렇게 이제 맞아 죽으라 하고 너희들 나를 팔아먹어 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오히려 형님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죠. 여호와가 손을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형님들의 손을 통해 보내사 우리 민족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요셉은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라도 하나님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요. 매사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모든 매사에 이것은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집사님 어떻게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가 어떠가도, 이렇게 내가 끄집어내지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당신 아들이 그렇게 머리가 똑똑합니까? 나를 닮아서 그렇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야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랬지, 내 머리는 석두요 돌머리입니다. 나를 닮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때 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집사님은 어떻게 피부가 그래 곱습니까? 내가 마사지를 되게 얼마짜리 밤마다 두드리고 두드렸더니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서시려고 이렇게 이쁘게 피부를 주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이게 훈련 안 되면요, 그냥 툭툭 지자라, 잘 됐다 이때라 지자랑하라고 툭툭 나오는데 평소에 훈련 잘 돼야 됩니다. 예? 옆 사람이 자꾸 하면 보세요. 집사님 파마가 어떻게 잘 나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3만 원짜리 아닌데 5만 원짜리 어디가 했더니 어떻고 저거 또 머릿결이 좋고 이따구 소리 제발 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늘 집사님에게 이렇게 와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소에 그게 안 돼가지고 이때라 그래가지고 잘 나갔어? 이러고 또 어찌 그렇게 삽니까? 정말 평소에 이게 훈련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 더 큰 복 못 받아요. 그냥 요셉이 총리가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요셉이 보니 어디로 가나 칼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보고 주님이 감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 내가 요셉을 잘 택했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특히 유심히 봤더니 너는 진짜 이런 위험 속에 어떤 고난 속에 왼수를 갚을 때 이때라 두드리 패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멋있죠. 형님들 그렇게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시오? 여러분 힘이 있으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럴 건데 그렇지 않았다. 매사의 삶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평소에 훈련되지 않으면 앞으로 큰 복 못 받아요. 왜? 복 하나 줬더니 지 영광 나타내버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권사님인데 제가 어느 집에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분명히 병 고침 받는 것도 하나님께 병 고침 받으면 하나님 이렇게 일을 고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면 좋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그때 내가 무슨 약을 먹었더니 효과가 바짝 나고 기도 받고 난 다음에 나 그런 소리 하면 주님이 엄청 화낼 것 같아. 내가 돼도 기분 나빠 다시는 안수해 주기 싫어. 근데 모든 매사에 이거 여러분 평소에 훈련 잘 받으십시오. 말을 주님은 하는 말 다 듣고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직접 들었을 때 주님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할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두 손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주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무엇이 잘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조그마한 거 하나 줘도 하나님께 감사 영광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고 근데 우리 자꾸 뭔가를 자기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한 번 복 받고 두 번째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로 시원한 길로 가는 코스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이 길로 가면 직선 거리로 328km니까 보통 장정이 걸으면 열흘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시원하고 바닷길이고 지름길이 충분한 길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열흘이면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봤더니 그들의 체질을 알았어요. 그들이 믿음과 체질을 아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힘이 장수예요.
이 바닷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주로 그런 힘이 센 사람인데 그 덩치를 보고 가다가 싸움을 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가지고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딱 부딪히고 그들을 덩치를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도망을 가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것 같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체질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가서 40년을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열흘 만에 갈 길을 40년 길을 갑니다. 물론 성경의 민수기에 보면 14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40일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백성 통곡하며 안 가려고 그러고 그를 부정했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이 40일간 정탐하고 온 것을 그들이 부정하고 원망불평하니 하나님께서 그 40일을 하루를 1년을 잡아서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돌리게 만들지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면 충분한 길이 있고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많고 믿음도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덩치를 보고 뒤로 도망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체질을 하시고 돌아서 40년 길을 가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체질을 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방에 가면 한의사가 체질을 조사합니다. 무슨 체질이냐? 하나님은 한의사보다 여러분 체질을 더 잘 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인간을 흙으로 먼지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질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과 믿음을 아시고 이들이 겁이 많다. 그런데 이들이 겁이 많 바른 길로 시원한 길로 가다가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뱅글뱅글 40년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과 체질 때문에 하나님이 40년을 훈련 코스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체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기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연단 기간이 달라요. 제가 전에 우리 말씀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광야는 짧고 훈련은 짧고 가나안은 긴 복을 받자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40년 광야를 돌아요. 그런데 이들이 만약에 체질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바른 시원한 바닷길로 가가지고 바로 열흘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들이 그 길을 하나님 체질하시고 40년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짜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체질과 믿음을 지니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 체질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 질병의 문제 하나만 똑같습니다. 질병의 문제도 어떤 사람은 불치병을 예수를 믿자마자 오자마자 바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불치병. 의학으로 고치지 못한 병을 우리 교도 많은 분이 고침받았는데 전혀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데도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데도 주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돼 고침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오래 했는데도 그 작은 병을 못 고쳐요. 오래 했는데도. 왜? 그 사람의 믿음의 체질을 주님 알고 계세요. 너는 40년 동안 그 병을 짊어지고 있어야 돼. 너는 그 고통을 20년 져야 돼. 하나님이 볼 때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당신은 몇 년짜리인가? 이런 자신을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과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연단하는 그 기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질병 가지고도 수십 년을 기도해도 해결 안 받는 사람은 왜?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병든 자를 바울이 안수하면 바울이 손수건만 지나가도 얹기만 얹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몸은 못 고쳐요. 하나님께 3번씩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님이 바울의 믿음의 체질을 알고 계셨어요.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너 안 된다. 내가 네 체질을 안다. 너 믿음의 체질이 네가 만약에 병 고침 받으면
지금 네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면 몸까지 건강해버리면 네가 교만하야. 네가 교주가 돼버리고 너는 나를 버리고 백성들은 너를 신으로 섬기고 너는 그러면 지옥 간다. 너 믿음 체질 내가 알고 있어. 그래 네가 자고할까 싶어서 네가 교만해져. 너 건강해지면 교만해진다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행하는 너가 건강까지 하면 너는 어마어마한 교만한 자가 되니 너 안 돼. 바울은 죽을 때까지 다시 그 기도를 하지 않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체질을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거를 죽을 때까지 질병을 지고 가다가 마지막 죽어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체질을 다 주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그렇게 좋고 교회 헌신도 잘하는데 물질의 복을 안 줍니다. 왜 안 주는 줄 압니까? 믿음의 체질과 여러분의 건강 체질 알고 계세요. 왜? 이 인간은 요 정도 돼야만이 믿음 생활 잘하지 조금만 돈 더 주면 목에 힘을 붙여서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인간이 있다 없다?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아시고 연단을 길게 주는 거예요. 길게.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훈련시킵니다. 절대로 훈련은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아니고 그 믿음의 체질,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만든 철저한 훈련을 주시는데 이것이 안 된 사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생활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를 여러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훈련 기간에 군대 가서 3년짜리 훈련 받은 사람이 있고 논산원에서 몇 주만 받은 사람이 있고 1년 받은 사람이 있고 6개월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 따라 계급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거기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필요가 없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훈련이 잘 되면 조기 졸업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훈련도 안 받고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없이 그냥 큰 복 받았다. 그거는 복 받은 게 아니라 폭삭망할 징조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도 저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 언제나 망하니까요. 언젠가 지옥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당들이 보면요. 무당들의 미신 생긴 사람 보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막 잘 빌고요. 목욕 재배하고요. 그 겨울에도 보면요. 찬물에 목욕하고 머리하고 옷 싹 갈아입고요. 속까지 갈아입고 우리 동네 제사 지는 사람 제주라 그럽니까? 그거 보니까 추울 정월 보름날 제사 드리거든요. 정월 보름날 할 때 그 모셔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 찬물에 목욕을 해요. 남자가 머리를 탁 정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정성들이 빌고 재물 갖다 놓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별 대수를 있지 않는 것은 미신을 섬기기 때문에 별걸.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남이 볼 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달아보는 거예요. 계속 달고 했을 때 너는 좀 더 가야 된다. 너는 집사에 보내 한 20년짜리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언제 아파트 뒷밭도 옆밭도 몇 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기대도 너는 50년짜리야. 그러면 자손대 가서 얻는 사람도 있어. 그 너무 성질 급하다가 여러분이 지쳐 죽으니까 아예 느긋하게 믿음 안에 철저히 현실의 훈련만 잘 받으면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훈련시키는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왜 그랬는가? 이는 너를 첫째 뭐요? 낮춘다. 또 너를 시험하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시고 네가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40년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집사야 너 그 말씀 하나는 지금 안 지키고 있네. 계속 훈련시키는. 그러니까 안 지키면 계속 연장되는 거예요. 40년짜리고 50년으로 50년 60년. 그래서 평생 가다가 제대로 주의 가난 복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광야 40년 훈련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질과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계속 테스트하고 시험하사 계속 하나님이 시험하사 그들을 낮추는데 아직도 교만하구나. 또 하지 말았다. 너는 또 2년 더 가야 되겠다. 3년 더 가야 되겠다. 오늘 여기도 보면 연장된 인간이 꽤 많은 것 같아. 처음 믿을 때는 주여 어쩌고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믿음이 식어지는 아이고 집사야 너 벌써 식어졌네. 너는 또 한 몇 년 더 5년 더 가야 되겠다. 여기도 보면 상당히 그 훈련받을 인간들이 몇 명 온 것 같아 보니. 쳐다보면 대충 알아. 아이고 저 집사는 10년짜리다. 앞으로 더 남았다. 아버지 당장 주시오. 너는 10년인데 지금 당장 달라면 너 미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보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합니까? 시험하시고 낮추고 말씀대로 사나 시험하시고 낮추고 계속 봅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 제대로 드리나 하나님 안 하셔. 나는 몰라. 다 심합니다. 한 번 시험에 체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불순종이 며칠 갔지요? 365일간 갔어요. 무서운 겁니다. 한 번 주일 범하고 지 맘대로 살았으면 하루가 1년을 더 연장된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죠. 끔찍한 거 아닙니까? 열을 빼먹으면 100주간 연장되버려. 끔찍 없이 계산하면 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불순종한 것이 1년을 갔다면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루 주일 빼먹었는데 1년간 연장된다. 3번 말씀에 3번 불순종했는데 3년이 연장된다. 여기 불순종한 사람이 뭐 한두 개가 있습니까? 10가지, 20가지 벌어 20년이 20가지면 20년이죠. 그렇게 한번 계산해 보라고요. 계산 몰라요? 하루가 1년이 됐다면 하루 불순종이 1년이거든요. 그 여러분 하루 불순종 없어요? 하루만 했겠습니까? 말씀드려 한 것이. 하나님 말씀 체크리스트에 야 코로나가 올든 말든 너 예배하고 뭐 네가 왜 그렇게 또 예배도 안 드리냐 이런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으로 체크 탁 됩니다. 탁 체크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아보시고 매너매너 되기를 우발하신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양이 부족하면은 채울 때까지 계속 훈련 기간만 연장됩니다. 군대 가서도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 병 뭡니까 이 1등병 하나 짝대기 하나 다는 거 이 계급장 다뤄줄 때도요. 그게 모든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에 합격하지 못하면 안 줍니다. 엄청난 고생식입니다. 왜? 그 훈련이 다 끝나야만 합격을 해야만 해. 합격도 아닌데 어떻게 줍니까? 총검술, 뭐 포복, 뭐 유격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본인만 태권도도 했거든요. 옛날에 태권도도 하는데 태권도 하면 태권도도 어느 정도 못하면 남들은 토요일날 주일날 TV 보고 내후반에 쉬고 있는데 본인은 달밤에서 달밤에 체조하듯이 그리고 본인이 왜? 따야 되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니까 전방부대 가면 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혼자서 달밤에 체조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 복 주는 건 아니에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생활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끊임없는 40년 광야 훈련은 반드시 하나님 체질하시고 체질대로 하나님 다스려 가셨다. 그리고 이 사막에는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숲도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갑니다. 그때 불기둥,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데 광야는 혼자 나면 죽는다 그랬죠. 광야는 뛰쳐나면 죽어요. 그래서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만이 생명의 길이고 어디 가야만이 구원의 길이요. 어디로 가면 사망의 길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을 모르고는 가잖아요. 가다가 사고나 죽잖아요. 지금 똑같은 광야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원수가요 광야에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게 축복길인지 똑같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탁한 이 시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광야길을 가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만 따라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반드시 천국과 구원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은 생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어디로 가야 생명길이고 어디 가야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 가는 앞길에 어떤 사고가 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광야길을 가는 저와 이 사람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며 그분에게 기도하며 의지하며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반드시 복된 길로 영생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족들 함께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따라 모두가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